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에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주일날은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그런데 늘 이렇게 똑같이 인사를 했는데 오늘 문득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 무엇보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힘이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가 주위에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들이 아빠 엄마를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큰 애들 말고요. 어린 애들. 그 어린 애들이 언제 아빠나 엄마를 부르는지 이렇게 잘 살펴보면 몇 가지 특이 사항이 있습니다. 언제 엄마 아빠를 부르냐면 예를 들면 이럴 때예요. 배가 고플 때, 그럴 때 엄마 아빠를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밥 달라고. 이래도 배고플 때 엄마 아빠 부르죠. 네, 엄마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네, 엄마 아빠를 불러요. 그리고 또 넘어지거나 이렇게 좀 다쳐서 아플 때, 그럴 때도 엄마 아빠를 불러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와서 좀 치료해주고 이렇게 세워줘야 되니까 엄마 아빠를 부릅니다. 이처럼 이렇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항상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부르게 마련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때 그때 엄마나 아빠를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5편을 보면 다윗도 하나님을 아주 많이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시편들 중에는 이렇게 많이 하나님을 부른 시편이 없었을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표를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1절부터 22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22절까지 되어 있는 시 중에서 무려 8절에 하나님을 부르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칭은 조금씩 달라요. 여호와 또 하나님 혹은 주여 이렇게 명칭은 다르지만 다윗도 지금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꼭 필요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다윗이 처한 상황을 한 단어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환난이라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자기의 힘으로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지금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첫째로 다윗이 처해 있는 이 환난의 실체가 뭘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이 환난의 실체는 첫째는 마음의 근심이고 둘째는 몸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근심이 자기에게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염려나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근심 때문에 지금 환난과 같은 그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음의 근심과 관련된 우리의 말들,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쓰는 말들을 보면 굉장히 그 말들의 의미는 무시무시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있어요. 속상하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쓰시죠? 마음에 어떤 근심이 있고 그럴 때 속상해 이런 말 쓰시잖아요. 그런데 이 속상하다는 말이 그 말을 잘 뜯어보면 어떤 뜻이냐면 우리의 속이 다 썩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물이 상할 때 그 음식물이 썩어서 부패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속이 다 썩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저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근심을 나타내는 단어는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기는 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단어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애탄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도 좀 쓰시나요? 막 너무 애 같아 이런 말 쓰시죠? 그런데 그 애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창자란 말이에요. 창자. 창자의 옛말이 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창자가 다 타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시무시한 말을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이 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마음의 근심. 그만큼 마음의 근심은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주고 우리를 환난으로 몰아갈 만큼 그렇게 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잠언 1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즐거우면 우리 얼굴이 빛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쌓이면 우리의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없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마음의 근심은 우리에게 큰 환난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7절 말씀의 뒷부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마음의 근심과 함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환난의 실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고난인데 이 고난은 몸의 고난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마음의 근심을 말하고 있고 뒤에는 몸의 고난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의 근심뿐 아니라 때때로 몸의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우리가 몸의 고난을 겪기도 하고 또 과로와 피곤 때문에 몸의 고난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탈진해서 우리가 몸의 고난을 겪기도 하죠. 이처럼 몸의 고난은 마음의 근심 못지않게 우리를 환난의 상황으로 몰아넣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이 시를 지은 다윗과 같은 경우는 아마도 전쟁이나 아니면 대적들에게 쫓기는 그러한 삶이 다윗에게 있어서 몸의 고난을 겪게 하는 일들이었을 겁니다. 이처럼 마음의 근심과 몸의 고난이란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환난의 실체인데 문제는 뭐냐면 몸의 고난과 마음의 근심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우리의 마음까지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병원 신방을 가거나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항상 그 기도를 빼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몸이 아프다고 해서 마음까지 병들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뭐로 반응이 오냐면 몸으로도 반응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몸과 마음을 함께 잘 지켜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처해 있는 환난의 실체가 바로 마음의 근심과 몸의 고난이었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때때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이유로 여러 가지 환난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환난의 실체가 마음의 근심과 몸의 고난이라면 무엇 때문에 이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이게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입니다. 과연 환난이 오는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는 거죠. 다윗은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의 구체적인 대답을 내놓고 있는데 첫 번째, 환난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원수들의 공격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이 지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의 공격 때문에 자신이 환난을 당하고 있고 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환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다윗은 원수들의 공격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말씀을 보니까 지금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원수들의 싸움 가운데 그 원수들이 자기를 이겨서 그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 19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지금 다윗의 눈앞에는 다윗을 미워하는 수도 없이 많은 원수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적들, 그런 원수들 때문에 다윗은 지금 환난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 이웃들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가족들이나 혹시 원수지고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별로 없으시죠? 또 없어야 되고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다윗이 경험했던 그런 원수지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윗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때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환난으로 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원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가 누구냐면 마귀 사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들은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틈만 보이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환난으로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지금 마귀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바로 우리의 진짜 원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그 원수를 대적하고 그 원수와의 싸움에서 영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려움으로 이끌지 못하도록, 우리를 환난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환난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지은 죄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7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지은 죄와 허물에 대해서 기억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죄가 있지만 하나님 그 죄를 기억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죠. 또 11절에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죄를 기억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내 죄가 너무 큰데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조금 더 내려가서 18절 말씀을 보니까 또 한 번 용서를 구합니다.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지금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에게 환난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책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결코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죄의 문제를 굉장히 엄격하게 다룹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도 제시하고 있지만 그 죄가 얼마나 무겁고 큰 것인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짓는 죄는 우리가 환난을 겪는 구체적인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늘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말씀을 좀 요약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음의 근심과 몸의 고난이라는 그런 환난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원수들의 공격, 대적들의 공격, 그것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때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환난을 계속 경험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아야 할까요? 어쩔 수 없다. 그냥 이러고 두 손 두 발 다 놓고 그냥 이런 고통을 그냥 우리가 무던히 우리가 그냥 겪으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환난을 겪을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몸의 고난과 마음의 근심으로 인해 환난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환난 가운데 함몰되어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환난 날에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드리는 기도를 세 가지로 다윗은 오늘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 환난 날에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은 지금 원수들이 자신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승리를 달라는 것이죠.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이 전쟁 가운데, 이 죽음의 전장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20절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윗은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또 원수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구원을 말할 때 이 구원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면서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말은 사실은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제로부터의 해결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도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함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환난의 상황에서, 이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혹시 어떤 문제로 인해서 환난의 때를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원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이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구원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면 용서를 구하는 기도, 용서의 기도입니다. 아까 죄가 때로는 우리를 환난으로 이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다윗도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내 죄가 크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또 18절 말씀에서도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혹은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죄도 짓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우리 애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죄들을 우리가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아픈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이고, 혹시 내가 자각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로 인한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가르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어떤 상황으로부터 문제 해결함을 받았어도, 또 용서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또 쉽게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겪고 있을 때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늠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우리가 어떤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 환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이겨낸 우리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환난을 벗어나서 더욱더 힘을 얻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겪는 환난은 마음의 근심과 몸의 고난을 통해서 찾아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환난을 겪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두 가지가 바로 원수들의 공격,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니까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환난을 겪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환난을 겪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이러한 환난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가 걸어갈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은 환난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힘을 내서 이 세상을 승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환난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임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환난 중에도 쓰러지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또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시기를 늘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